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1절부터 5장 15절 말씀으로서 계시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부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이 하며 네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미가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미가서 5장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몇 가지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하는 그 당시 미가가 있던 이스라엘에 곧 임할 아수르를 통한 아수르 나라가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한 심판과 또한 심지어 아수르가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오죠. 그래서 유다에게 임하는 아수르의 환난,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한 그 후에 일어날 유다에게 임할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그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유대인이 전부 다 온 세상에 퍼지죠.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퍼진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 오시는 것과 그게 여기 나오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온 세상에 퍼진 크리스찬이죠. 이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루실 우상 숭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미가가 있던 그 당시서부터 마지막 날 재림까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나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문이 이걸 말씀하는지를 저희가 알아가야 돼요. 예,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냐, 이걸 알므로써 주님이 어떤 식으로 구약에서 예언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면요, 또한 신약의 예언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계시를 해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이러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계시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계시를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읽지 못해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구약에서, 그러므로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주님의 계시 방법을 알므로써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또한 주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미가 선지자 당시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산, 그게 시온산이죠. 그거를 공격하러 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그들을 모아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세요. 4장 11절부터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네, 이거죠.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계획이다, 이거죠. 자, 이 일은 이방 사람들이 모였다가 오히려 당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는요, 히스기야 때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 히스기야는 미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쳐들어오죠. 근데 하룻밤 만에 주님께서 다 죽이셔서 아침에 보고 도망했던 사건이죠. 시온산을 치러 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려고 하셨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게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히스기야 때만 예언을 하고 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산, 즉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처와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를 멸하려는 이방 사람들, 이방 세력, 소위 이방 세력,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이방 세력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소위 이방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교회를 멸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멸하고 주님의 백성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의 내용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을 멸하려는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일어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격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 그때
주의 백성이 승리하잖아요. 그거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 당시 가까운 미래 히스기야 때를 예언하고 동시에 먼 미래, 즉 우리 때나 모든 역사에서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처단한다. 그거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먼 미래인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 당시 일어날 특정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전반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일어날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예언서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우리가 4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었거든요. 5장 2절부터 5장 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이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주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자들을 멸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성취할 거냐? 그게 2절부터 나와요.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거둬서 평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땅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율법 학자들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소위 이방 세력을 멸하실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2절부터 5절에 나오고 6절서부터 그리고 이 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아수르 침공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패해서, 여기 보면은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났냐? 첫째는 오직 히스기야 때 도망갔던, 그때 아수르가 패해서 도망간 거고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아수르 땅이 황폐하게 된 게 언제냐? 한참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황폐하게 되는 사건이 그겁니다. 즉 여기서도 아주 가까운 사건, 히스기야 때 일하고 좀 100년 후의 사건이 여러분 같은 한 문장에 겹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다? 많은 백성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들, 그 유대인이건 나중에는 교회건 그게 온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만 살았죠. 근데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거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똑같은 말이지만 뭘 가리키냐, 이거는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인 크리스찬, 이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생기게 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한, 그죠? 그것도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요, 더욱더 먼 미래, 주님의 재림을 맞이 않을 때, 그때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왜냐? 이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이고 남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백성, 신약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남은 자들, 다 똑같은 주님의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미가에게서, 선지자 미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 근거리 미래, 바벨론 유수죠.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에서 생겨나는 거, 먼 미래죠. 거기다가 주님의 재림 때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거, 아주 먼 미래, 근거리 미래, 먼 미래, 극히 먼 미래, 이걸 세 개를 한꺼번에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게 바로 근거리 미래, 먼 미래, 그리고 재림 때의 미래를 그때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 가운데서 나온다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보면요, 하나의 말씀이 세 개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주님의 백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의 역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마와 병거를 없애고 요새와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우상 숭배가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끝까지입니다. 5절 끝까지, 5장 끝까지.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의 군마를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고 성읍들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수르의 침공을 첫 번째로는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걸로 망하죠.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도 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고 망하죠. 그죠?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가리키는 겁니다. 한 100년, 150년 그 사이를. 그러면서 우상으로부터 정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아수르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정화하시겠다, 그거를 가리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상에서부터 정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영인 성령을 주시는 그때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교회 시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완전하게 우상 숭배가 없어질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상을 섬기지 않은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한 말씀도 가까운 미래인 아수르의 침공, 그 후 바벨론의 침공,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상이 없어지는 주님의 재림 때를 갖다가 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거는 아수르와 그 바벨론을 통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유다의 멸망이죠.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주님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말씀들은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같은 한 문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똑같은 것을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것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거를 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유하게 한 것도 알고,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게 한 것도 알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의 약속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하는 마음으로 고치는 걸 뜻하는구나. 그것도 알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세상에서 우상을 없애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미가가 얘기하고 있구나. 또한 동시에 미가가 있었던 그 근처의 미래인 이제 곧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들을 멸하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할 거다. 그것도 뜻하는구나. 그걸 다 아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세 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거야말로 모든 예언들을 풀 수 있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세에 걸쳐 내려온 비밀에 대한 열쇠가 생긴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같은 말씀이 두 개, 세 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닥칠 미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셉이 있었을 때 바로에게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먼저 이삭이 다른 이삭을 먹는 걸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암소가 다른 암소를 먹는 걸로 보여주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반복해서 다른 환상으로, 다른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는 항상 곧 닥칠 미래, 아수르 침공이나 바벨론 침공, 바벨론 유수 같은 거를 갖다가 알려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멀리 있는 앞으로 오는 미래인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 이걸 갖다가 그 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약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에서도 똑같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랬듯이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가 같이 붙은 듯 같은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먼 미래, 주님의 재림 때를 또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비유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광주리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 12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에 12대접이죠. 12대접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게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일어나고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 역사를 갖다가 그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계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은 거를 반복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은 순차적, 시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성경의 선지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미가서나 이사야서처럼 곧 있을 것과 멀리 있을 것, 이게 같이 나오고, 또한 이게 반복해서 다른 그림으로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자기 멋대로 읽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20세기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고 보기 원했던 그것들을 받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선지서를 읽고 알 수 있는 만고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재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약속으로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열쇠로서 주님 말씀을 읽으시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섭리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어떻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계시를 주셨는지 저희가 오늘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을 것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 변치 않는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결국에 승리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